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AD 67년경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62세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서신이었죠. 디모데후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최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가슴을 더 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됩니다. 또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내용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간에 걸쳐서 이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선 이 바울 사도가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뭐냐면은 디모데가 할머니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제가 말씀드린 제목처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는 뭐냐면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요.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조상에서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든지 양심에는요, 뭐 덧붙일, 다른 말을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벌써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성을 상실한 그러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심은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이 있기도 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더럽고 추한 그런 양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인받은 양심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비가 돼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양심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 양심에 따라 깨끗하게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은요 참
추하고 도롭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이 오염이 돼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 진정성은 있지만은 진실성이 없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깨끗하게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이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디모데는 청결한 깨끗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였죠.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믿음도 있고요. 함량 미달 믿음도 있고 또 계산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개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이렇게 굉장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믿음이 정말 좋아. 하나님이 나만은 인정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다 뭔지 아시죠?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믿음, 표리부동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는 믿음, 한마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뭐냐? 깨끗한 양심 그리고 순수한 믿음, 그걸 갖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해야 돼요. 이런 것이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면서 불안한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약하고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 험하고, 그리고 마귀는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가 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훈련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못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권세예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파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파워는 누가 주셨느냐?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파워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절제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있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랑과 절제가 그 안에 생겨요. 이 사랑과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미움의 동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움은.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마무리는 절제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덕망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마무리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도를 넘어버려요. 선을 넘어버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과 영생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다 이런 경험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하고도 귀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고. 세상에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근데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저주와 불행과 죽음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 가시적 눈에 보이는 복,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현세적인 복,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는요, 변하는 것이고 진정한 것이 못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뭐냐?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복, 즉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요 율법을 잘 지키는, 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은혜를 헬라 원어로 하리스라고 해요. 근데 하리스의 뜻이 뭐냐? 공짜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나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짜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다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의 바울의 삶, 그의 전도, 그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신앙이 뭐냐? 이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선교를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신득의의 믿음입니다. 이신득의의 믿음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요, 인간의 어떤 선함은요, 구원받는 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고. 우리가 자꾸 복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도 바로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이 복된 소리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구원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현현하신,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복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복음 선포자로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전에는 소명이죠. 소명. 소명은 콜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은 뭐냐? 미션. 이것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른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셔요. 우리는 자꾸 복만 생각하거든요. 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복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이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맡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자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 자,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확실히 지켜주시느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성령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사명이죠. 목회를 잘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고. 근데 이게 무엇으로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못해요, 인간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헌신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들 뭐 전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기저기 다니지 마라.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만 힘이 생겨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은 있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파워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뭐냐? 내 힘이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사명의 축복인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고 또 이제 복을 많이 받고 그런 걸 원하는데 그거는요, 주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복주의라고 욕하지 마세요. 주님의 심정은 우리가 복 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중요한 건데 말씀한 것처럼 첫째가 뭐죠?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걸 왜 기도해야 돼요? 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과 영생은 이미 주셨으니까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사명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